아모스는 자신을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도록 부르셨는데 정작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아모스서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전 31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서는 역사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총 누구를 심판하시냐? 첫째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국과 아수르 제국이 수십 년 동안 쇠락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강대국의 한 강대국이 일어나면 전체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하는데 강대국이었던 데가 약화되고 새로운 신흥 세력이 나올 때, 그래서 그 둘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커질 때 이 약소국들은 실질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격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스라엘은 힘과 번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황금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심판에 앞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만을 선택했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제단들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베델, 베델의 제단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단들이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온갖 신들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유함에 취하게 되죠. 제가 이제 구약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죠.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래, 역사적으로 그렇게 수천 년을 반복한다는 게 너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아는 우상 숭배는 좀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우상 숭배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뭐 우리는 기껏해야 뭐 제사 때 절하는 거 무슨 다른 정교의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나는 우상 숭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느님은 아니고 이 바알이 훨씬 좋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하느님을 진짜 잘 섬겨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국가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전부 다 다신교주의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는 하느님만 섬기냐라고 핍박을 했을 때 우리 신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니는 왜 바보같이 한 신에다가 올인을 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는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사람 많은 교회 가서 사람들을 좀 사귀고 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런저런 이유 또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쪽 종교에도 좀 가주는 거예요. 가서 그쪽에 헌금도 좀 내주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가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우상숭배도. 정말로 그들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베델의 제단들이죠. 이것은 그 백성들이 부유함에 취해서 별장을 져요. 상하로 집을 장식해. 저택을 가졌어. 그런데 정작 제단이 더럽혀진 것. 그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오면은 또 바알도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솔로몬 성전에 거기 앞에다가 솔로몬 시대부터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있지만 그 옆에는 또 자기 온갖 이국의 신들의 제단이 쭉 있어요. 신상들이. 하느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그만한 법궤와 그 위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천사 모양이라고 보여지는 아주 어린애가 만들었을 것 같은 아주 조잡한 인형 하나가 놓여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는 3m, 4m씩 되는 신상들이에요. 압도되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믿은 거예요. 다. 그렇게 재단이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집안에 상하로 장식을 하고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다. 이게 우상숭배. 아모스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짓밟은 자들아, 저희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아마도 그때 대부분의 이런 백성들이 하던 은어 같은 거예요. 바산의 암소는 누구냐면 특히나 제사장 중에 여성 제사장들을 이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바산의 암소, 그러니까 남성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성 제사장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야, 술 가져와 뭐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느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신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숭배는 그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좋은 관계가 이웃 나라와 이웃과 사회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며 부를 쌓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더 많은 제사를 부를 갖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을 배반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너희들이 하느님의 백성은 내 이 가난에 쩔고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집은 상하로 우리는 상하가 몇 개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그게 다예요. 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가 좀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뭐 이게 집도 생기고 뭐 할 텐데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은 결코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거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돈이 생겼어. 라고 인과관계를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돈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의 집이 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좋은 집에서 별장을 2개나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백성들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너희도 가난해? 내 걸 자꾸 탐내지 말고 너희도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인데 자신을 섬기는 종교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느님의 보상이에요. 내가 믿으면 뭘 받는다. 내가 믿으면 뭘 받는다는 내용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죄를 지어도 탕감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예배하면서도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하느님은 그 정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넓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내가 조그마한 신상 하나에 절을 했다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은 무엇인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다는 편리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그리고 아주 파렴치한도 전부 다 감옥에 갔다 나오면 목사가 돼요. 하느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웃기죠.
요새 이렇게 그 재판 과정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재판에 들어가면은 피해자한테는 사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판사한테만 그 반성문을 제출하지. 그러니까 용서도 판사가 해주고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너희가 했으니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모스는요. 제가 설교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정말로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내가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자원 예물도 드렸는데 내가 하느님을 아니 나는 아닐 거야. 너희 가난한 자들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2번이나 부요한 자들은 힘없는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어요.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아모스는 2번이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너는 너의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아, 너희 신앙생활 잘했어? 아,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그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재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야? 너희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게 아모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평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권력가나 또 잘못된 사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의를 흐르게 하고 너희가 공의를 흐르게 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끝에 아모스는 너희가 그 너희는 잘 믿는 사람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의 이야기예요. 오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아모스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